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기쁜 날 함께 예배 참여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적용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려서 무척 기쁩니다. 오늘 말씀도 꼭 담아갑시다. 제가 이 도를 하나 더 부족하니까 오늘 말씀 꼭 담아갑시다 그랬더니 필요한 말만 가지고 가.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담아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닭살 돋는 인사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싹 바라보시고, 요즘에 손을 못 잡을 테니까 그냥 바라보시면서 앞뒤 옆 사람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아주 오늘 포장지도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주신 선물이에요.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함을 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더함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더하게 할지 관심과 또 사랑으로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고, 때로는 또 신앙으로 인으로서의 덕을 보이고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더해졌어요. 성령이 내게 더해졌어요. 그리고 옆에 누군가를 앉혔고 보내셨다면 내게 더한 것을 나누어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우리가 또 내 삶에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 몇 번 안 되는 또 감격적인 날이기도 하고요. 목회자로서는 또 예원교회로서는 손에 꼽힐 만큼은 아주 자랑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작년 그 어려웠던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 어떤 대형교회에도 꿈도 꾸지 못하는 이제 소위 수양관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힐링할 수 있고, 앞으로 장애인 어르신들이나 또는 말기암 환자들이 와서 쉬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보금자리까지 마련하시고, 이제 이 예배 처소까지 마련해 주신 이 귀한 날은 정말 감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난 몇 년간을 정말 전국을 찾아다녔어요. 잠깐 그 영상 그 길이 때문에 몇 곳을 보셨지만 그것도 꽤 많죠. 근데 솔직히 하면 저거 10분의 1도 아니에요. 뭐 증거자로 우리 이한열 감독이 항상 저하고 동행을 했기 때문에 뭐 길바닥에서도 자고요. 뭐 눈밭에서도 그냥 차에서 자면서 정말 어디에 갔을 때 나중에 장애인들이 왔을 때 반대도 안 하고 동네에서 프랜카드도 안 붙이고 아름답고 공기좋고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는데, 좋은 곳은 비싸, 싼 곳은 사람이 못 살아, 또 괜찮다고 가보면 동네에서 이미 그런 거를 거부해서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3년간을 넘게 찾아다녔는데 우연히 태안의 이곳에 정말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들렸는데, 밤 깜깜할 때 들어도 이 마을이 막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짓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오늘 고마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쭉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게 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원래는 저 뒤에 미운 놈들도 사실은 썼었어요. 내가 뭐 그냥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다가 뭐 구세군 놈들, 나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놈들, 공사한다고 다 잡아뜨리고 간 두 놈, 뭐 이런 거 다 썼었어 사실. 그다음에 저번에 지나가다가 인사할 때는 안 받은 저 아랫집 할머니까지 다 써놨었는데, 그게 뭔 소용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 이것입니다라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섭섭하고 어려웠던 것들은 다 물리치고 은혜로만 사는 진정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명과 소명, 즉 부르셨기 때문에 또 내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나간다는 말들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된 신앙인의 길로 가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계시한다는 착각을 하는 이단적 생각으로 갈 수 있는 이 은혜로운 말씀이 또 그렇게 변절되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지한 생각으로 교회를 이단화시키는 경우들 많이 봤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한다면 소명, 사명,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사명인지 정말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보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조금 은혜 받았다, 조금 신앙이 있다, 조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이거 내게 맡기신 사명이야. 막 이래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놈은 나쁜 놈이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요. 그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버리시지가 않은 거고 하나님께서 주수신 적도 없으세요. 그건 착각이에요. 지나고 보니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준비하고 지나고 나서 보니 은혜였더라. 이것이 소명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명이 뭔 줄 알고 사명이 뭔 줄 어떻게 알아?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시는데 그것이 잘되든 잘못되든 그건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때의 은혜인 거지 내가 흡족할 때는 그저 감격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때마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준비할 때 그 모습의 결과로 이어진 후에야 하나님 소명으로 저를 부르셨군요. 하나님 사명으로 저에게 주셨군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은혜가 뜨거워 막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몸 축나? 아니야,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걸 못 느껴? 난 느껴. 막 그래. 쫙 해놨어. 됐다. 그리고 떠나. 소명과 사명은 여러분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때에 이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제목처럼 소명이고 사명이라면 지속적으로 이것뿐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자 하는 미래에 만나질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예언의 사람으로 기도를 끊임없이 해가고 관심을 갖는 지속적인 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어야지 돼요. 약속. 우리는 본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필리핀의 그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숫갓 교회라고 아주 그 도시 빈민들이 막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선교지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이곳에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한 돈 100만 원이면 한대요. 막 골목에 나중에 하여간 골목 입구에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두꺼비 집에는 계량기, 전기 계량기가 320개가 있어. 그럼 그 골목 안에 320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요. 그 막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필요하는데 제가 그때 마침 뭐 사례비 받은 거랑 여행 경비해서 80만 원이 있었어요. 그때 돈은 좀 큰 돈이었었겠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드리고 그 먹고 싶은 그 졸리비 햄버거 값도 안 남기고 다 욕 아닙니다. 필리핀 햄버거 이름은 무슨 이름? 졸리비예요. 네.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해서 세웠는데 나중에 우리 사모하고 이제 한 5, 6년, 7년, 10년 다 돼서 진행 가봤더니 지금 우리 본교회보다 더 좋아. 막 2층이야. 근데 거기서 중요하고 소중한 건 뭐냐면 지역의 어려운 학교도 못 갈 만한 그 어린아이들 그 타가소와 유치원으로다가 완전 개방을 해갖고 거기가 아주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교회가 지원을 끊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지금껏 그 사모 되시는 김성미 선교사가 다시 공부해서 그곳을 계속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원하고 아주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예원교회가 생기기 전이에요.
그래서 어려움과 흔들림의 세력들이 우리 예원교회를 흔들었을 때도 우리는 꿋꿋이, 왜? 지속적인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내야 하는데도 그걸 지켜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냈던 것들, 또 그 안에 섬기려 발길을 옮겨 함께 예배드리고 손길을 펼쳐서 돕고 섬기고 관심과 기도, 물질로 돕는 마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나고 보니까 소명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예언과 함께 하라고 하신, 맡겨주신 사명이었기에 감당했노라. 오늘 바로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예언교회 전체 이름이 바로 예수 온 땅 사랑교회예요. 예수 온 땅 사랑교회. 그래서 줄여서 예온교회가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준비된 선교사적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도 돕는 손길들을 예비하셨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지금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소명하셨고 나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소명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떠올리는데 그렇게 마음에 깊이 있게 남아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 두 산파를 우리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시브라와 부아. 성경은 이들을 시브라라 하는 사람, 부아라 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누구네 엄마, 누구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불렸어요. 성경에 이름은 기록됐지만 누구라 불리는 사람 정도로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지켰고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내고 그 믿음의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냄을 받았던 요셉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를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왕이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보호하심을 받고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보호하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삶의 고백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든 노동착지와 굶주림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으니까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죽여 씨를 말리겠다는 그 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성경 역사와 그리고 신학적 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성경학교에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오늘은 이 두 산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 악랄하게 그지없는 자의 그 상황에 그저 평범하게 불렸던 바로 이 두 사람이 왜 자기 목숨까지 걸고 그 사내 아이들을 지켜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합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 노란 것만 시작.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 가장 먼저 두려워함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되는데 해야 할 것이란 목숨 걸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건 목숨 걸고 해요. 하라는 거는 목숨 감추고 안 해요. 이 두 사람은 다른 게 없었어요. 그저 왜 너 주고 목숨을 걸고까지 했던 건 하나님이 두려워서.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벌하시거나 내게서 떠나시거나 나와의 손절하신다면 나는 삶이 어떻게 될까? 왜?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기 삶 자체가 신앙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은 자요 이 땅에 오게 된 것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지엄한 명령을 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내. 그들은 이것이 사명이었는지
소명이었는지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것의 첫 번째 뜻이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과 사랑이 감사하지만 그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행한 것이 옳고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하,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로 받는다면 바로 이곳까지 부르심을 받은 소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내 삶에 적용이 된다면 그때 내가 행해서 하는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가족, 자녀, 부부 모든 일에 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다면 이때 너에게 맡기신 사명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처럼 막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막 맨날 기도만 하고 바꿈질이라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 받은 사랑이 전해질 때에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또 이 장소에 앞으로 꽃 피어질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가 된다면 우리는 그 주신 사명을 받아서 산파 역할을 감당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개인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산파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뭐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그 우리 때는 산파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산부인과죠. 자, 산파가 무엇인가? 내가 자칫 잘못 얘기하면은 아이고 무슨 애도 안 낳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 나도 낳고 싶을 때 있었어요. 근데 안 돼. 그게 법적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은이가 하이퍼구나. 두들기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 다은아. 옳지. 아이 착해. 그래. 자, 그걸 내가 한번 찾아봤어. 산파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첫 번째 뜻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돕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보건과 양호 지도 등의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이를 10달 동안 배고 있던 엄마나 그 아이를 만들게끔 같이 한 아빠가 보기도 전에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선물 포장해서 그 가정에 보낼 때에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 보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산파가 먼저 봐요. 엄마보다 먼저 봐요. 그리고 그걸 고스란히 잘해서 잘못되지 않게 잘해서 엄마 품에 선물을 전달하는 거기까지가 산파의 역할이더라라는 거예요. 산모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고요. 힘을 주고 전문적인 손길로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일구는 손길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이곳에 처음에 와서 같이 함께 막 밤을 새워가면서 막 땀 흘렸던 그 작년 여름 그 가을 겨울 그 추위에 떨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 또 중간중간 내려와서 이 먼 길을 와가지고 청소하고 막 다듬고 목사님 좀 그래도 편하게 한다고 막 숙소까지 정리하고 떠나면서 콕 빵긋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또 어지럽히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가끔 전화까지 해요. 그대로지요. 사모님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은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관심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즉 산파의 역할을 해서 나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산파 역할을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이 산파? 우리 이한열 산파입니다. 우리 전석복 산파입니다. 아주 아이를 잘 받아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뜻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잘 주선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세워지고 보금자리 쉼터인 힐링센터가 이루어지기까지 바로 이곳에 예언의 형제교회까지 생기게 된 것이 산파 역할을 한 오늘날의 십부라와 불화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시프라 부하가 바로 이 산파 역할을 잘해준 바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이 이게 산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곳에 한 번도 와보지 않고 돕지 못한 사람은 사명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지금 은근히 나를 이렇게 째려보는 분이 계셔요. 그런 거예요, 이상훈 집사?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곳에 어쩔 수 없던 어떻게 돼서든 한 번도 와보지 못했지만 함께 기도로 함께 해준 그들이 더 큰 힘이 되어준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사실은 이 산파들이 주인공 같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생각한 주인공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의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함께 합시다. 시작.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이 시프라 부하가 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죽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 보니까 여기 이집트 여인들하고 다르게 히브리 여인들은요 굉장히 건장합니다. 여기서 건장은 건강한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뭐 등치가 큰 걸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가 아이를 생산했어요. 근데 날 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대는 그 이유가 뭐예요? 건장하여 하는 건장한 사람들. 즉 이곳에는 오지 못했어요. 이곳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로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예원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합니다. 나는 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람을 선포하고 다니는 바로 예원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의 어깨를 올려주고 자신 있게 일을 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곳까지 왜 왔어요? 나는 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바로 건장한 자들이 그러한 여러분인 걸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자, 건장한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대답도 못할 만큼 건장하다니까 막 등치가 남산만하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표현으로만 보면 그런데 제가 영어 원문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Hebrew women are not like Egyptian women. They are vigorous. 이 vigorous가 뭐냐면 활발한, 격렬한, 정신력이 강한, 튼튼하고 뭐한? 강건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삶에서 적용되는 게 뭐예요? 강건해야 돼. 강건해야 말씀을 지키죠. 강건해야 말씀대로 행하죠. 강건해야 흔들림이 없죠. 요만한 것만 해도 삐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약품 중에 제일 많은 게 아까진기야. 하도 까져대가지고. 여러분 저 강건함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강건함이 뭡니까?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이게 어려워.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유튜브 찾아보고 무슨 기도원에 가보고 쓸데없는 목사들 만나고 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박수무당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작기야 물러가라 이거. 그러지 마세요. 기도했는데 삶에서 아무리 애썼는데 부부간에 이게 합쳐지지가 않고 사업이 힘들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아.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걸 찾아다니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 성경으로 돌아가라면 성경으로. 이 안에 다 답이 있고 길이 있는데 왜 이거는 내비로 두고 왜 또 딴 데를 찾아다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신앙 안에서 반복되어지되 무엇으로? 은혜로. 반복되어지되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반복할 수 있는 힘이 왜 그래? 예수의 피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럴 값어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직접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살고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성질대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돕는 손길들이 자신 있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러한 강건한 비오그로스와 같은
건장한 자들, 건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살아야 해요. 세상적이지 말고 오늘 함께 찬송 드렸던 것처럼 부름받아 나선 그러한 몸들이 되어서 교회는 물론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가 바로 각자에게 맡긴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약속들을 그렇게 살아난 다음에 목사님 그렇게 살면요, 그 마음은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처럼 이번에 교회 뭘 해야지만 해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이번 달에 이번에 나가야 돼, 그리고 내가 스케줄이 바빠갖고 오늘 내려가고 어떻게 못하고 말고. 그때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째째하게 살지 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느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날 때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 아멘. 번성하고 강해지더라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다음 절에 그 결론이 있어서 제가 숨겨놨어요. 자, 우리 본문 그 다음 절 21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산파들은 시작.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아멘. 요즘에 사업 힘들고 흥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먼저 자책하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딴 데부터 찾지 마세요. 하나님부터 찾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 일주일 내내 주일날 저 예배 끝나고 곧바로 밤 10시나 새벽 1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해요. 그리고 이제 또 월요일부터 계속 일하고 마을 분들도 도와드리고 함께 어울려요.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있다 지쳐가지고 본교회 예배 드리러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 저녁 때쯤 돼갖고 거의 밤늦게 초창기에 막 새벽 1시쯤에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근데 내가 무슨 힘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서산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도로를 타기 전에 거기 가면 예원부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불이 새벽 1시에 2시까지 켜져 있어. 그 뭐 하나로 싹 들여다보면 성경책 말씀 보고 있어. 누가? 홍경애 권사가. 이 태안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해. 근데 요즘은 본교에다 해갖고 못 받았어 내가.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보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면 누군가 또 우리의 예언의 사람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지. 그런 힘을 받고 다시 파주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 불빛, 켜져 있는 불빛 하나가 나를 힘을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크게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이루시고 흥하게 하셨을 때에 바로 우리는 이것이 결론적 소명이었고 사명이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과 구원받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구약시대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렇다면 현 시대에 있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 이사야서 58장 10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려 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 받은 사람, 소명, 사명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같이 될 것이며. 낮과 같이 될까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강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물된 동산, 끊이지 않는 샘은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이 말씀은 마음에 너무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이것이 내게 어떻게 적용돼야 돼?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렇게 최선과 최고로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질 때, 아, 나를 부르셨구나. 너밖에 없어 맡길 사람이. 제가 우리 장애인 가족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 한 가정이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이 장애인 가족들이 보면 이 장애인들을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 나머지 가족들이, 비장애인 가족들이 못 살게 굴어. 더 아주 못 잡아먹어서 하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못 들어서 그래. 제가 그때 이 마을 분들이 뭐 그럼 내가 막 칭얼칭얼거려요. 내가 믿을 사람이 저 이장님밖에 더 있어? 아니 난 지금 이장도 아니요. 믿을 사람인데도 더 있어? 홍 권사님밖에 더 있어? 누구밖에 더 있어?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거죠. 그분들께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너밖에 없어 맡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맡겼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힘든 일들도 여기서 가장 많이 울고 밤늦게 철야로 울고 불고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예전에는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어? 근데 내가 맡길 게 너밖에 없어.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내 방법을 쓰세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굴 시키래? 아, 스타일을 바꾸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때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 말고 그럼 누구한테 맡길까? 만약 남한테 맡기면 그것도 억울해서 못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래서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의지하고 보듬고 싶어서 그 맡김을 주신 사명자인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사명임을 알고, 지금 이곳은 물론 우리가 지나는 모든 곳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또 이곳이 그러한 산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